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성공 그 이후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요. 좋은 일에는 늘 마귀가 꼬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근신하라는 말이지요. 중국 고전에 있는 글인데 기란 것은 좋은 것은 그런 뜻이죠. 흉한 것의 무이요 복은 화의 근원이다. 그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걸 아는 것이죠. 좋은 일에 있을 때는 반드시 흉한 일이 오니 방심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과 화를 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생으로 모르게 하심으로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했을 때 그때는 축제를 벌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대로가 열리고 승리하고 완성했을 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제 내리막이고 근신할 때고 겸손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천국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입힌 다음에는 반드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고 탁월하고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했지요. 아이성을 완전히 함락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중부 지역 전선에는 적들이 없었습니다. 견고한 진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제 축제를 벌려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더 겸손히 근신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할 때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하는 대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길을 보여주실 때마다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기게 하실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성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만약에 우리가 매번 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넌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그런 거야. 너 참 애썼어. 참 대단해. 노력의 대가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라. 이제 자신을 한번 뽐내봐라.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존경과 높임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먼저 쌓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을 때 마음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불충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생명과 헌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회개와 화목을 상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승리하고 나서도 우리의 생명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승리하고 나서도 회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마다 내 생명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허물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절정의 시간이 있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무엇이 옵니까? 이제 내리막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절정을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갈렙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는 그는 자신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쫓았으면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갈렙의 신앙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50세에도 절정이었습니다. 60세도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의 인생의 절정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0대 장정들도 감히 점령을 못했던 그런 헤브론 산지에 있는 철기로 무장한 군대를 공격하고 차지했던 것입니다. 백발을 휘날렸던 갈렙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청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정에 서 있을 때, 성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보통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아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새로운 절정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점령하던 그 순간 단을 쌓고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에 명령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에발삼과 그리심산에 들어가서 감사의 단을 쌓고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낱낱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민족을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그 사실을 순종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의 말씀을 기록할 것,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리고 말씀을 새기라고 했을까요? 본래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 전체가 돌로 덮여 있습니다. 모든 집과 관공서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건축물은 아예 집을 돌로 짓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돌이 많습니다. 아침에 갔다면 예루살렘에 다듬은 건축물들이 은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해질녘에는 노을에 비친 예루살렘은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한 거대한 건축물의 돌들도 오늘날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돌들은 모두 석공들이 다듬고 깎은 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깎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깎지 않은 자연석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공된 노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교만과 힘자랑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공로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를 높이면 안 됩니다.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를 높이면 안 됩니다.
어버이를 허락하신, 어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공들여 깎은 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님,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자랑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성장군 계급장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해야 할 때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룬 성공, 업적 그 위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건설할 때 성공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쌓은 스펙이라든지 받은 교육이라든지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성공적인 업적 뭐 이런 것들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두 놓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트로피, 상장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사 갈 때 보니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성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도 못 가져갑니다. 무덤을 아무리 화롭게 장식해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해서 세운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했습니다. 에발산은 940m입니다. 그리심산은 855m입니다. 그 가운데 거대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 기슭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리심산 기슭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율법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것은 성공해도 결국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나의 모든 인생사를 말씀과 기도에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와 절정을 새롭게 경험하는 순종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절정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갈렙과 같이 끊임없는 인생의 절정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